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이 풍성한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강수를 마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쳐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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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쳐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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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윤채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의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전쟁과 기근, 미혹과 환란이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지키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과 말씀 공부에 열심을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토록 기억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열심을 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피차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노후된 시설 개선과 부족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계획을 만들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무더위로 건강한 생활이 염려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진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태수 이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듣는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동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정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해주십니다. 보통 저희가 찬양 예배에 녹화를 다 해서 영상을 올리는데요. 정진호 선교사님은 중동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선교에 또 이렇게 안전과 또 선교 사역의 보호를 위해서 그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은 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진호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 온전히 듣고 싶으시면 찬양 예배 들으셔야 되고요.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도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역하시는 그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성령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일 8월 5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 이날 8월 5일 저녁 8시 시간을 딱 내셔서요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미술의 일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관계로 외부 수련회 사역은 다 일단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년부가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외부로에서도 모이기로 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기로 했고요. 중등부 수련회 같은 경우는 2박 3일 외부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 관계로 취소하고 다시 중등부는 수련회를 또 다른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또 중등부 수련회 또 코로나로 힘들지만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또 교육자분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우리 더 굳건하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란입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오늘하고 8월 14일 두 번을 거쳐서 중랑중학교에서 국가고시 시험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랑중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주차장만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르신들, 노약자분들, 또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또 새가족분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차 갖고 오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오늘하고 8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중랑중학교 주차장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차량을 더 잘 이렇게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또 연일 코로나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무더위에 또 이 코로나 또 바이러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어르신분들 잘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진실한 마음을 갖자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8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참 아름답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너희들에게 두 개의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진실한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리크네스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태양이 판단한입니다. 태양이 판단한.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태양이 판단한 마음입니다. 참 이게 이상하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당시에 그릇을 만들 때 다 도자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구워서 만드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에 흠이나 또 갈라진 틈은 없는가를 보기 위해 도자기를 들어서 태양에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을 다 이렇게 보면은, 도자기 들고 보면은 도자기에 금이가 있으면 그 빛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게 지금 금이 같구나, 지금 이게 손상됐구나, 이걸 알고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흠없고 갈라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이제 도자기로 사용할 때에 썼던 단어가 이 진실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도자기를 태양에 비추어서 이 도자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를 판단하듯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판단했을 때, 비추어 보았을 때, 검증했을 때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늘 깨끗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된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은 늘 우리의 마음을 마치 도자기를 태양에 비추어서 판단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되돌아보자라는 뜻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늘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시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이죠.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자위의 어떤 날성 예리한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쪼갠다 해서 진짜 쪼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됐는지 잘못됐는지 숨겨놓은 죄는 없는지, 마치 도자기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 태양을 비춰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취약함과 거짓됨을 드러내게 해준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덧 흠이 생기고 금이 가서 더 이상 쓸모없는 도자기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태양에 비치지 않으면 다 금이 간 거를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그걸 구워 버리면 여러분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죠. 아멜렉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취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기름진 소와 양과 값진 것들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을 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기름진 소와 양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짓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듣는 시간도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 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배웠다는 거죠. 내가 왕년에 다 배웠습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압니다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태양에 도자기를 비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신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보이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진실된 마음을 갖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조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언제가 말세인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왜 조롱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문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조롱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삶으로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조롱을 받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아유 교회가 왜 저러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돼요. 조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아닙니까? 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 영세교회를 칭찬을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 말세 때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편지가 유다서죠. 유다서에서 이 유다는 교회 안에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하면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 교회 안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데 싸우면 안 되죠. 싸웠다가도 화해해야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패를 갈라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비방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적으로 두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열로 쪼개지고 있어요.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조롱을 받아도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조롱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믿지 않은 직장 동료나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심을 믿고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다고 하면서 미쳤다고. 광신자 아니야? 그 다음에 좀 피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그러고 나그네로 산다 그러고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은 무슨 저 이상한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고상하게 믿는 척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노후를 잘 준비할까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분명히 조롱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롱은 받지는 않겠죠. 똑같으니까. 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떠한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5절과 6절을 제가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조롱하는 자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변한 게 뭐가 있냐? 똑같지 않느냐? 이처럼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심판하지 않는다. 세상은 지금처럼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한 심판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 그랬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인자의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세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 사야죠. 네. 또 옷도 사야죠. 먹을 것도 먹어야죠. 장가도 가야죠. 시집도 가야죠. 직장도 얻어야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말세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을 따르고 있는가? 내 안에 숨겨놓은 죄는 없는가? 내 마음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점검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광신처럼 보이고 조롱거리처럼 느끼겠지만, 우리는 그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셨듯이, 롯의 때에 불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 주님 오실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며 외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틈타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보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정쟁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또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